다 같이 시편 40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웅덩이와 짖는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한솔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생지와 이르를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령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나이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전파했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니 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언하였나이다. 주의 사회와 주의 진리를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숨기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자애와 진리로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담한나이다. 오 주여 나를 구하신 것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찾아서 그것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로 함께 부끄럽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소서. 내게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로 뒤로 물러주시게 하소서. 내게 아하라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치의 대가로 인하여 망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 힘없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진리를 가져서서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구원하시는 분이시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0절로 30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로 30절까지입니다.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만일 악인이 자기가 범한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의 가운데서 그는 살리라.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한 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도다. 이제 들으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 길이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그 안에서 죽을 때 그가 행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또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구원하리라. 그가 숙고하고 돌이켜 그가 범한 그의 모든 행악들로부터 떠났기에 반드시 살리니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은 말하기를 주의 길은 공평치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나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자 자기 행실대로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의 패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서 의와 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죽는다 하는 것이 육신의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도 육체만 정결케 했습니다. 육체, 그 안에 혼 속에 있는 양심은 정결케 할 수 없었죠. 전부 율법은 육신적인 겁니다.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소위 은혜 시대죠.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들을 다 몸에 받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죄를 다 자기 몸에 다 트랜스퍼, 전가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걸 완전히 제거했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 죄들을 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다 던지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 이게 얼마나 은혜가 큰지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비교해 볼 때 정말 뼈저리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물론 이방인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 율법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세상 말대로 개처럼 살았습니다. 이방인, 이방 죄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그 딸이 마귀 들렸다 그러니까 자녀의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죠.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셀에게 말씀하셨죠. 참 아까 읽었지만은 이거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가져가지도 않고 자식의 또 죄도 아버지가 가져가지 않고 자기 자신 때문에 살고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악자가 악을 행하다가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그러면은 악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또 의인이 악함을 행하면 의인은 다 계산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당시 율법시대에는 죄를 용서받는 길은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희생제물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그 희생제물을 가져오게 되면은 자기가 그 제물에게 안수하죠. 너 미안하면 내 죄를 가져가 네가 죽어라. 그 다음에 자기가 칼로 그냥 확 찔러가지고 피가 확 튀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다 제단 밑으로 쏟아버리고 그 모든 살은 다 각을 뜨고 전부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내장까지 제단 위에서 저 불태워버리면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10년 전에 그랬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를 다 가지고 번제물로 드린 건 맞습니다. 죽으셨으니까.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짐승을 가져가야 되죠. 그래야만 그들이 죽어서 지옥으로 안 가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품은 여러분 그 성경학교에서 한 도표 있는 거 여유 있게 만들었는데 그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 낙원과 지옥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죠. 이거는 끝없이 깊은 구렁 무저갱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난 킹제임스 이야기에서 했는데, 자 그러니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을 가져가서 자기가 죽여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딱 브레이크하죠. break it 그랬죠. 주님. break it and eat 그랬죠. 그렇죠? 내가 이거를 꺾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살을 먹는 거죠. 생명을 먹는 거죠. 우리가 주님 죽인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짐승의 피 가지고서는 도저히 사람의 그 속은 깨끗하게 할 수 없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갔을 때 토론토에서 그 캐나다 그 있는 그 유대인 여자분인데 그 변호사인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들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니까 짓는데요. 그럼 죄를 지면 어떡하냐고. 모르겠대. 이제 뭐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 사람들 요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도 그냥 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럼 옛날 당신 조상들은 죄를 질 때마다 그 죄 없는 짐승 잡아다가 왜 그렇게 죽였냐고 생각해 봤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냐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생각 한번 해봤느냐? 그랬더니 생각 안 해봤대요.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그랬죠. 짐승은 죄를 안 져서 그렇다. 그러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무리 잡아와서 대신 죽여도 속에 있는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못 알아듣죠.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많이 물어봤죠. 그 죄 지는 데가 어떡할 거냐. 당신들 지금 성전도 없고 지금 대제사장도 없고 염소 피 가지고 하는 민족적인 회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기도하면 그 랍비가 그런데 기도하면 된대. 무슨 기도를 하냐? 자꾸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대. 이렇게 그냥 적당히 살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안에 다 들은 거죠. 십계명은 강령이고 그 다음에 그 강령에서 뭐 규례가 있고 법규가 있고 다 있죠. 그게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헌법이 있으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거기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뭐 소송법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십계명 율법의 대표적인 거죠. 그걸 주신 것은 자신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준 거죠.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았죠.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선생이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선생인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이러고. 너는 율법의 선생이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전부 육신적으로밖에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죠, 지금.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모든 죄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죄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할 때 그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만 숨기고 겉에 행동만 조심하면 남이 안 볼 때 의를 행하면은 그러면은 괜찮은 걸로 이게 자기를 포장하는 거지. 이게 바로
위선자 아닙니까? 히포크리시죠. 히포크릿.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죠.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나타나가지고 나는 나다, I'm that I am, 나는 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들 앞에 섰는데도 그들은 그가 누군지 몰랐지. 그런데도 모세는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랐지. 모세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그냥 선지자고 모세는 아주 이렇게 떠받고 있어 지금.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한 거죠. 그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가 모르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하겠다. 주님께서 그 십계명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희 조상들이죠.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한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린 가끔 노할 수 있어요.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짓고 자꾸 말씀을 필 때 노할 수 있어요. 까닭없이 노하면 안 돼. 근데 개혁성경에는 까닭없이는 말을 빼놨어요. 형제에게 낙하라는 자 욕하는 거죠.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지옥불, 주님이 지옥불이라고 했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실 때도 그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불꽃의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옥을 안 믿어요. 지금 뭐 미국의 90% 이상 목사님들이 지옥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지옥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왜 미국에서 왜 프리즌을 만들었어요? 제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살인수들을 가둬놓는 게 사랑 아니에요? 왜 감옥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옛사람에게서 너는 가늠하지 말지라고 한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였느니라.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율법은 실제 물리적으로 가늠을 해야만 가늠인데 어떤 여자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그 여자와 함께 가늠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죠.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나.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나. 네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율법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슬렘들 있죠? 모슬렘들이 이렇게 합니다. 도둑질도 걸리잖아요. 그럼 손 잘라요. 율법 아래 있거든 그들이. 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이. 그러나 약속의 자손은 아니죠. 약속의 자손은 이스마엘 자손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이 약속의 씨라고 그랬죠.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거는 구약시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그 신약이 효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는 구약해야지. 이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근데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몰라도 마찬가지죠, 뭐 그래요. 전대부분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 죄가 있냐 그러면 내가 뭐 남의 돈 떼어먹었습니까? 뭐 그 정도. 그냥 뭐 행위적으로 그냥 그걸 가지고 그걸 죄로 알죠. 속에 들은 죄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모두 내게 경청하고 좀 깨달아라. 사람 문 밖에서 그의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누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이고 너희는 그렇게도 못 깨닫느냐. 설명을 뭐라 그랬죠. 무엇이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더럽힐 수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음식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은 저 위장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저 organ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 나가잖아요. 화장실로. 더러운 게 아니다. 냄새가 나지만 사실은 마음에 있는 죄보다는 깨끗하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히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능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여기 몇 가지라고 그랬죠? 13가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아주 싫어하죠. 13가지의 evil, wickedness가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13 숫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인에도 미국에 보면 13층 없죠?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있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걸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자꾸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짐승이 하나님 거예요. 모든 일천산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다 그랬는데 자기 거 하나님 거 가져와서 자기가 죽이고서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 짐승들 내 새들이 저 죄인들 때문에 또 죽는구나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죄를 자꾸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서 뭐라 했어요? 마음은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죠?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이 마음.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을 뭐라 했어요? 이디오피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아니야. 그거를 깨끗하게 하겠냐? 하얗게 만들겠느냐? 옛날 마이클 잭슨은 뭐 이상하게 표백을 하얗게 했지만은 안 되죠. 표범에 있는 검은 점을 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그거를 빼고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죠. 죄밖에 질 수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의 죄를 말이죠. 죄 없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씻어가지고 말이죠. 겉의 행실만 씻어가지고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에다 떠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짐승이 죄를 짓 때 우리가 피를 흘려서 좀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거꾸로 되는데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게 뭐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닫죠? 그러니까 노아할 때 말이죠. 법이 없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온 후는 하나님이 법을 주지 않았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2500년 후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법을 줬죠. 법이 없으면 죄가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죄를 진 거죠. 노아 때. 그러니까 노아 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지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미국에 말이죠. 모든 법을 다 철폐해 보세요. 미국은 정말 황야의 무법자들밖에 없어요. 옛날 그런 영화 보셨죠,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거 봤죠? 무법천지가 돼요. 무법천지가. 법이 없어 보세요. 교통법이 없어 보세요. 그냥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함부로 길에 나고 운전도 못해. 그냥 포르쉐 이런 차들이 쫙 지나갈 텐데 그냥 잘못하다 그냥 부딪혀가지고 죽지요. 이렇게 법이 없으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죄를 짓는 거죠. 법이 없는데 죄를 짓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노아 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2500년을 지나게 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죠. 처음으로 세상에 법을 준 거죠.
십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우상도 숨기지 않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겉으로 말이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을 아마 본다면 아마 천사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 속에도 그 피 속에 DNA 속에 13가지 더러운 것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난 거죠. 여러분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가 잠잠합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파랗고 좋습니다. 근데 바람이 확 부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냥 지저분하게 다 드러나요. 아무 일도 없을 때 먹고 살기 편하고 그럴 때는 성인 같고 천사 같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사는데 그냥 갑자기 광풍이 들이닥치면 그냥 속에 다 기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자신을 무섭게 보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광풍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했죠. 야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 안은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무덤을 아주 이쁘게 해놓으면 아주 멋있게 보이지. 그 안에 시체 들었잖아요. 뼈들이 들었잖아요.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사단의 종들에 대해서 뭐라 했죠? 그들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속인다. 전도사 때 그냥 찬양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다 쉬었었어요. 당신 목사 못 된다고. 그런 목소리 가지고는 성도를 안 온다고. 겉으로만 잘해야 된다 이거죠. 아주 목이 옛날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 다 목이 다 쉬었었어요. 항상 목이 쉴 목소리밖에 없었어 그때. 두루마기 딱 있고 머리 빡빡 깎고 왜냐면 시간 들으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동굴소에 가서 하루 종일 계시다. 그때 사모님들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굴 가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또 저녁에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또 교회 나오실 거예요. 또 끝나면 동굴 가셨다가 아주 동굴에 기도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옛날에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겼죠. 아무리 그래도 계속 죄를 졌죠. 계속 죄를 졌죠. 위선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까? 이거 할 수가 없죠. No way죠. 영어로 no way. 어떤 사람도 어떤 의사도 탁 배를 갈라가지고 심장 속에 있는 걸 뭐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나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들을 다 제거하는 분이 한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지옥은 쓰레기장이죠. 쓰레기를 치우는 곳이 지옥이에요. 죄인들이 바로 쓰레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쓰레기예요. 죄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나온 쓰레기들을 전부 넣었다가 차면 또 봉투에 쫙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그럼 누가 가져가요? 쓰레기차가 딱 와가지고 쾅 집어넣어서 저 쓰레기에 가서 계속 태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쓰레기. 쓰레기에 있는 사람은 계속 지금 어디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어떻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어넣는 데가 어디죠? 지옥이에요. 지옥.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위선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좀 의롭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봅니다. 아무리 갈갔다 돌을 닦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갈고 닦아보세요. 아무리 눈을 감고 선을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명상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명상을 할수록 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데 그건 차마 얘기 못해요. 저는 그 선한 불교 신자한테 직접 들었어요. 하면 할수록 속에 있는 죄가 더 보인대요. 음란한 마음이 더 보인대요. 그 아주 동국대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 제가 잠깐 하숙할 때 아직도 그 양반의 기억이 나요. 솔직한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피로 믿는 자 속에 있는 죄들을 다 제거하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다 그랬어요.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다. 그림자가 있는데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에 어린 양도 염소도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임당하는 그 짐승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 아니에요? 그 6월절 그 어린 양 죽은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장자를 다 죽일 때 말이죠. 그 피 바른 것도 어린 양 아니에요? 그 예수 피 아니에요? 다 그림자.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할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의 지은 죄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대제사장이 말이죠. 자기 죄는 암송아지 가지고 송아지 피로 속죄하고 재로 속죄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염소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벗개 위에다가 염소 피를 붓죠. 그러면은 그 그룹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해드린다 이런 음성을 들었죠.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죄들이 싹 없어졌어요. 근데 매년 그래야 돼.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응?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겠냐. 한 번으로 끝났다면 제물을 드릴 필요 없죠. 계속 했단 말이죠. 이런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생제물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나니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황소와 염소 피를 아무리 드려도 내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도 속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로는 잠깐 덮어준 거죠. 이렇게 덮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볼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지 안 죽였죠. 죄를 짓고도 안 된 사람은 그냥 죽은 거예요. 이렇게 덮어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 있다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그들이 일어나 휴거됐어요. 이게 첫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가지고 아, 내가 여호수아다, 내가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로마 백부장이 야 정말 저 예수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백부장도 믿었어요. 요즘 안 믿는 사람 백부장보다도 못해요. 로마 백부장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나 싫다 이제 싫다. 많이 가져올수록 너희 죄 맞은 거 아니냐. 난 죄 싫어한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그러면서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성경이죠.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피하심은 율법이죠. 두 번째 것을 세워하십니다. 신약입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내 안이 그때 용서됐는데 평강이 쫙 오는데 이야 뭐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잖아요. 먼지가 묻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거 있죠. 주님이 이미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 또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백해도 씻을 길이 없어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죄 짓고 뭐 회개 안 하면 뭐 지옥 간다고 그래. 그건 하나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아 죄를 지면 다시 지옥 간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데. 맞아. 예수 믿을 때 옛날 율법 시대처럼 1년 동안의 죄만 용서해 준다. 그럼 매년 믿어야 돼. 그래. 매년 믿어야 돼. 한 번에 한 번. 그분 하늘에 계시죠? 안 오시죠? 매번 죽으셔야 돼. 그분이. 근데 저희 로마교회에서는 계속 미사 드리잖아요. 미사. 여기 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을 하는 거 계속 가서 먹고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피가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씻어서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율법 아래 있었던 때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뭐라 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영원히 우리 죄를 다 값을 치러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현재, 과거, 미래 죄를 다 했다니까 어떻게 미래 죄를 다 주님이 용서하셨냐? 그러면 미래 죄를 지옥 가게?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자꾸 사람들은 이 학교에서 배운 거 이게 영어가 이게 현대 시제냐? 과거 시제냐? 현재 완료냐? 미래냐? 뭐 이런 거만 배워가지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로 따지는 거야. 아 현재, 어제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내일 지을 죄. 우리 염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어요? 뭐 염치가 주님 앞에 무슨 염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 다 용서했다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야, 너 참 못 말리는구나. 네가 뭐냐 내 앞에. 너는 개 같은 이방인이었어. 그냥 감사해. 그냥 받아. it is too good to be true. 믿기에는 너무 좋은데요. 그래, 너무 좋은 게 문제냐? 너무 들었거든. It is too good to be true. 이게 속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도 안 믿고, 너무 나빠도 안 믿고, 누굴 믿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믿을 게 없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인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되죠?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때 율법시대 제사장들은 가져오는 그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피를 쏟고 다 불로 태웠잖아요. 그거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번제단에서 이미 다 번제물로 들어졌다는 거죠. 이거를 얘기해줘. 그건 믿으면 돼. 너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우리 보고 죄 질 때마다 뭐 가져오면 가져오겠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돈이. 아이고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죄를 져도 가져와야 되는데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라 여김을 받게 되는 justifie드예요. We are not righteous. We are justified by God. According to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justify, 의롭다고 쳐주는 거지. 그런 거예요. I'm alright. 그러지 미국 사람은. 뭐가 alright이야, alright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my goodness. 이것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My goodness. my goodness예요. God's goodness지. 어떻게 my goodness예요. 이게 다 이런 말 해놓은 게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이 해서 오르내고 my God 뭐 이러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세상에서 만드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곳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서 한 번 성세를 하셨다. 옛날 대제사장들이 성막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감으로 1년 죄를 다 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성소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 없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있습니까? 그러면 없어요 그래야 돼요.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돼서 나 없어요. 왜? 그러면 예수 믿어 가져가셨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 그 예수 믿으면 뭐 잔되는 줄 알고 저거 뭐 주여 그러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죄들을 제거하신 분을 믿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난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염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죄 한 번 지면 사람들이 나보고 이런 죄 졌다 그럴까봐 들려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 가죠. 소용없어요. 내가 죄를 졌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러고 탁 나오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죄 한 번 지면 슬금슬금 피하고 이건 위선자 이거. 그럼 자기가 깨끗하게 행하면은 사람 앞에 내속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구속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뭐 잡아넣는 게 아니에요. 뭐 1.5세 목사님이 구속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거는 이게 체포하는 거라고 그랬다는데 1.5세니까 잘 모르잖아요. 구속 그러니까 영어. 한국말 구속을 잘못 구속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redeem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이게 체포하는 거 arrest라는 뜻이 있죠. 여기 구속은 우리 죄값을 영원히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거예요. Eternal security.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에게 혐의를 씌우리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으셨는데 할 말 없다. 막이야. 그러나 내가 죄를 지다가 자백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씻어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잣집에 거지가 입양돼 갔으면은 옛날에는 뭐 제 가운데 그냥 냄새 풍기고 살았는데 딱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옷 벗어. 딱 벗어. 그 다음에 샤워 가가지고 깨끗하게 그냥 향수 탁 돌려가지고 그냥 멋진 옷을 내복도 쫙 입히고 너는 내 아들이야. 예, 좋았는데 또 밖에서 누가 꼬이니까 나가가지고 또 그냥 시커멓게 들어왔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벗어! 그리고 또 샤워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근데 자녀가 안 된 사람이 샤워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특권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는 후회하다 죽은 거예요. 후회하다 죽은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케 한다. 거룩케 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양심을 깨뜨려 13가지 13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피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 첫째는 영과 진리. 영이 뭐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로 드리는 거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다 회개하고 더럽혀진 걸 다 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씻어야죠. 이거 그렇죠?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그래가지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 오기 전에 꼭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살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죠.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아 씻김받고 제가 교회에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life. The way라는 것은 오직 one, solo, solo camino 이런 얘기, solo camino 이런 뜻이죠. Only way 이런 얘기죠. Only truth, only life. 그러니까 부처가 예수란 분이 오면 내가 가르친 거는 기름 없는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생명을 못 주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만 만들어줬나요?
창조주를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로서 그분이 오시면 같이 내려와서 이 땅을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온유한 자는 the meek shall inherit the earth 그랬어요. 참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그걸 싹 가는 거죠. 천연한 걸 못 믿게 해요. 공동 상속자로서 영광스럽게 다스리는 축복까지 줬으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이게 영원히 내가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진을 따라해. 전심으로 찾는 자들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의 피로 정결케 하신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더럽히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 성막에 그 번제단을 지나면은 물대야가 있죠. 물두멍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예요. 십자가라고 그게 십자가. 내 문은 사복음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다음에 들어간 번제단이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물대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묻은 것들을 다 먼지를 다 씻어 손과 발을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성령 7 금초대와 그다음 빵이 있죠. 그 다음에 금제단이 있죠.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받아서 말씀을 보다가 지성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매일 주님을 매일 만나야 돼. 순간순간 같이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Walk with him, walk with God for 300 years.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라는 거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와라 이제 그럼. 네,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죄 지면 지옥 간다고 그래 또. 주님이 깨끗게 했는데 내가 더럽히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 너의 구원을 walk out your salvation. 한국인 사람들 영어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 walk out이라는 거는요. 이미 받은 것을 멋지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이게 walk out your salvation. 그럼 뭐 이걸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니까는 한글만 봐가지고 말이죠. 아유 이거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겠구나. 이렇게 잘못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식하면 안 돼요. 특히 목사들은 영적으로 무식하려면 아주 때리시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양떼들이 맡겨졌는데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칠까 봐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죠. 내 죄는 물론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혼나는데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맞는다고 그랬는데 짙게 받은 자는 짙게 맞고. 우리는 두드려 맞아요. 댓글도 심판석에. 그럼 우리는 계속적인 죄의 고백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서 점이나 흠이 없게 하고 줄인 것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영물로 씻어 깨끗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혐의를 씌울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자신 있게, 주님 앞에는 우리가 때로는 정말 회개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절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비굴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100% 은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네가 낫나 내가 낫나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이 100%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한량없는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행할 때 이게 바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을 보상, 리워드를 보상, 상장이 아닙니다. 상장이 아니라 리워드. 이게 통치권이에요. 이게 멸류관 5개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별 5개가 최고 아니에요? 멸류관 5개예요. 그래서 별 하나 둘 차이가 굉장합니다. 군대에서 둘이 별 하나를 막 받기로 차요. 그걸 꼼짝 못해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만큼 통치권이 10골을 다스리고 5골을 다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게 얼마나 후회한 거예요. 불공평한 게 아니죠. 일한 만큼 갚아줍니다.
누구에게 똑같은 70년, 80년, 90년이라는 세월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아유, 내가 40대 때까지 너무 그냥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야 돼요. 뒤에 거 잊어버리세요. 아무리 해도 죽은 자식 뭐 만지기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앞에 것만 보고 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깊이 깨달음으로 깨달은 만큼 우리를 헌신하여 주님께 헌신되어 살다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만나 함께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주님 만날 때 정말 다스린 자들로서 멸류관을 받는 자들로서 영광스럽게 함께 만나서 함께 땅에 내려와서 영광을 누리다가 또 함께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